인문학이란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어떤 사람은 예술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이 뭐냐? 많은 학자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국문학 박사, 우리나라의 지성 문학계의 큰 산이신 이어령 박사님의 정의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은 한마디로 본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참 장점은요,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끝없는 반성과 자아 성찰을 합니다. 세 번째로 공감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을 공감하는데 이렇게 인문학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합니다. 탈레스는 우주의 본질은 물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인간의 몸에도 물이 많고 동식물도 전부 물덩이고 우주 만물이 물로 돼 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우주의 본질은 바람이다, 뭐 공기다, 원자다, 전자다 수없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를 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냐 하면은 우주의 본질이 물이다라는 걸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리켜 철학학이 철학적 질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본질에 대해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철학의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탈레스를 가리켜 이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교 강당에 있었어요. 강단에. 그렇게 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어느덧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문학이 현재 사회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물건을 파는데도 얼마나 중요한가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많이 설교를 했었죠. 애플사의 아이폰은 탐미주의, 미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때까지 기술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잡스는 미학을 중요시 여겨서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가 최고입니다.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이걸 만들래요. 여기다가 기술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기술을 빼래요.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미를 되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자기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이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주크버그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만든. 이 사람이 페이스북도 만들고 아이디어로 세계를 끌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문 고전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알면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이 이래로 전 세계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한나라고 아십니까? 첼리스트 장한나. 첼리스트잖아요. 그 사람이 또 복수 전공으로 새로운 전공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철학을 했어요. 철학. 하버드에서 철학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병춘 김경애 집사님 딸 인화양이 이번에 서울음대 피아노로 들어갔잖아요. 이야기를 해요. 뭘 이번에 중요시 봤냐 하면은 음악을 얼마나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음악 세계가 있느냐를 봤대요. 너의 세계가 있느냐. 너의 세계가 인문학이에요. 나에게 테크닉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철학이 있고 너의 세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강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거리로 나왔어요. 시장으로 나왔고 우리 안방으로 왔어요. 광고 보시죠? 광고는 전부 인문학적이에요. 지금. 나이키 광고 옛날에는 우리 거는 굉장히 질깁니다. 바람도 잘 통합니다. 오래 써도 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막 이런 식의 광고였거든요. 지금 설명은 안 해요. 마이클 조던이 뛰던가 온놈이 갖고 뛰어요. 막 뛰고 너무 멋있어. 그냥 장면도. 그러니 맨 마지막에 나이키 그거 하나만 딱 해요. 그래 다 알아들어. 그게 인문학적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제목들을 보셨어요? 해를 품은 달? 그게 뭐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임금 일기라든가 옛날 여로라고 아세요? 여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즘 그런 제목 없어요. 드라마 하나 영화 하나도요. 완전히 제목이 정말 이상해요. 오직 명사로 대개 명사잖아요.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야. 어떨 땐 부사와 형용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다 인문학적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잡는구나. 저는 명목상의 어떤 이름 회사, 이름 짓는 네이밍 컨설팅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월급 하나도 못 받고. 가끔 전화 걸어가지고 너 지금 이 이름 좋습니까? 라는 얘기만 들어와요. 햇살 담은 감장? 도대체 그냥 샘표 감장 그러면 되잖아. 그걸로 안 통해요. 이름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뭐냐 하면 인문학적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인문학은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벤져스 5요? 1조 원 벌었대 벌써 어제로. 아니 영화관에서 딴 게 안 보이고 그것만 한대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만든 사람들이 말해요. 전부 인문학을 서양 인문학의 신화와 전설을 다 모았대요. 어느 놈이 제일 좋은가 보자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 심성에 있는 본질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무시할 수 없게 돼서 자연과학적 기술을, 공학적 기술을 가진 인문학도를 기르는 게 지금 많은 과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거리로 나왔죠. 그 인문학은 지금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주제 하나가 행복입니다. 어떤 인문학자는 인문학이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래요.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인문학의 아버지죠? 철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인생의 최고의 최고선이 뭐냐?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행복할 때 인간은 가장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문학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너무 많아요.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탁월한 정신적 활동, 그러니까 뭘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존재의 기쁨을 위하여 막 써요. 막 머리도 쓰고요. 좋은 일에 써요. 그런 정신적 탁월한 활동 플러스 사회적 인정과 활동. 아리스토텔레스의 뛰어난 점은 사회적 관계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교회에서 날 싫어해요. 가정에서 날 싫어해요. 나라에서 날 싫어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탁월함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것까지 있을 때 행복이다라는 사회성을 얘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요. 4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대요. 명랑한 정서, 건강, 정신적인 평강, 그리고 필수적인 재산. 필수를 넘어서잖아요, 재산이. 그때부터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그 필수까지만 가지래요. 그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욕심이 날 지배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또 다른 인문학자들은요, 행복이 뭐냐?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욕심이 없는 상태다. 만남 그 자체가 행복하다. 사람이 행복한 거다. 뭐 이러면서요, 정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냐? 인문학자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에는 객관적인 행복이 있고 주관적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시작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걸 다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걸 객관적 행복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부, 돈이죠. 명예, 권력,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객관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떡볶이와 스테이크가 있어요. 뭐가 더 행복해? 뭐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당연히 스테이크란 말이야. 당연히 스테이크.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별 맛이 없대. 나는 떡볶이가 좋대.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우리 엄마의 눈물이 여기 있어. 우리 엄마가 시장 가서 나 손잡고 가면 꼭 떡볶이 사줬어.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었던 게 떡볶이야. 그러면 그 떡볶이하고 스테이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객관적인 행복으로만 많다고 해서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복권이나 로또예요. 복권과 로또를 내가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부를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복권과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80% 이상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행복을 얻었는데도 왜 불행한가? 그러면 행복은 객관적인 행복 말고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인문학자들은 그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 경제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스털린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멋진 말을 했는데 인간이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계도 뭐냐면 1만 불에서 2만 불로 뒀어요. 그러니까 1만 불, 2만 불까지는 돈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 행복하대요. 근데 2만 불 이상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행복의 양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먹어도 행복하지 않는데, 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진짜 행복이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복의 역설, 이게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로널드 잉글허트, 미시간대 교수예요. 행복의 역설이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서구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1만 달러 혹은 1만 5천에서 2만 달러까지는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거 넘어가니까 행복의 양이 비례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 대신에 행복지수를 연구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더라. 그 도대체 행복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객관적인 행복,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가질 때만 행복하느냐, 그 아닌 요소가 있구나.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인문학자들은 진짜 행복이 뭐냐,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행복은 존재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존재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걸 발견하자. 이게 인문학의 행복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게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 소유냐 존재냐에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나 고대 근동어, 저도 구약학을 전공하고 히브리어를, 베이비 히브루죠, 기초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가르치기까지, 강의까지 했죠.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나 고대 근동언어에 보면 have, H-A-V-E, 소유를 나타나는 have 동사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I have a cow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소 옆에 있다. 소 한 마리가 내 옆에 있다. 옆에라는 말을 소유라는 말 대신에 했어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회에 have,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냐면 근대 이후예요. 그때부터 소유하다는 동사가 폭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이 탐욕스러워졌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요, 심지어는 소유할 수 없는 것조차도 소유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영어 조금 하는 사람들, 영어 방언 받은 사람들 바로 알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헤드에이크 그러죠.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 앞에 헤드에이크 앞에 뭐가 있어요? have를 썼어요. have. 그 다음에 치통이 있다 이거예요. 투스에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have가 있어요. 그냥 아픈 건데 왜 그걸 가지냐 말이야. 이 have 동사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나는 아내가 있대, 나는 애인이 있대, 이 말에 전부 have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웃긴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간은 have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게 소유냐 존재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은 존재의 기쁨을 추구해야 진짜인데 우리는 소유에 매여가는, 그래서 행복을 잃어가는 인생들이다. 얼마나 멋진 발견이에요. 그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치료하기가 쉽다. 이유는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자가 돼보잖아요. 돈으로 다 안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한대.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 내가 돈을 가지면 이것만 계속 생각해. 여러분 노래에도 그날이 오면이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 행복해요? 그날 돈을 갖고 오면 행복하냐고. 그래서 가졌어요. 근데 진짜 행복하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날이 와도, 돈을 가지는 그날이 와도 아니라는 걸 부자들은 더 많이 안대요. 그러면 진짜 행복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돈과 명예, 물질 외에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인문학자들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90% 이상이 다 돼요. 강물의 유람선이 떠 있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 멋있게. 돈만 있으면요, 내가 보기엔 95% 이상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안 되는 그 무엇, 그 핵심에 있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배려와 존경, 지혜, 열정을 살 수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이 핵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have, 소유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돈이 이만큼 많아. 나는 여기도 땅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막 내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디서 땅 무슨 소식 났다, 돈 버는 소식 났다 그러면 내가 다 들어와. 난 다 끝내줘. 이만큼 쌓았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존재의 행복을 위하여 잘 쓰는 사람. 내가 이 돈 갖고 이런 일을 썼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존재의 행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쌓아둬서 떵떵거리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위하여 과감하게 써라. 그래서 인간은 의미의 존재이다. 인생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재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삶에 스토리가 없어요. 저 사람은. 스펙은 많아. 쌓아둔 건 되게 많아. 항상 목사 되고 나서 스펙 많은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 스펙 갖고 뭘 하고 있어 지금. 그걸 가지고 당신의 그 돈을 갖고 명예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갖고 뭘 했냐고. 그리고 뭘 해왔냐고요.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그게 존재예요. 존재. 근데 사람은 소유, 스펙, 쌓는 거, 자랑에 자기의 모든 걸 메어가더라. 인문학자들은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존재의 기쁨을 추구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들입니까? 내 돈은 스토리가 있어요. 나는 이 돈 갖고 이런 일들을 해봤어요. 내 재능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내 열정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문학의 장점, 행복이거든요. 인문학의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인문학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과 삶의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마차가 있는데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주인 되라. 이게 인문학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의 얘기가 다 달라요. 인문학이 뭐냐, 인문학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는 건 다 달라도 거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주인이 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다. 네가 주인이 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누굴 부르죠? 누굴 부르죠?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인문학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네가 주인 되는 데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에 저항하라. 이게 인문학이에요. 그게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다 방해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항하라는 거예요.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 멋있어요. 내가 책임진대. 니코르 카잔차키스라고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묘비명을 미리 적어 놓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멋있다니까 이런 말.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조르바처럼 멋지게 살았어요. 묻습니다. 두 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온 때에 지었던 죄 그리고 죽음. 이 앞에서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멋지게 살아와도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공통적으로 마음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존재아리를 합니다. 존재아리. 자, 인문학은 본질을 추구한다고 했죠. 투명한 유리컵에 나무젓가락을 끼우면 휘어 보여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휘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산을 산으로 안 보고 산도 돈으로 보고 물을 물로 안 보고 물도 돈으로 봐. 그런데 그 씌인 거에서 빼내면 본질이 보여요. 그 본질, 원질, 그걸 아르케. 철학은 그 아르케가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원질,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모든 것의 본질이에요. 우주의 본질의 시작, 나의 본질의 시작, 아르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자들은 그거를 거부하면서 본질을 찾고 있어요.
그거는 뺀 상태에서 본질을 찾고 있으니까 계속 존재 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가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한 신음. 그게 바로 고민이에요. 끝없이 찾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최승자 씨가 30세라는 시를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멋져. 아무튼 인문학에서 이 한 줄짜리 갖고 사람 잡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주보 맨 마지막 우리 진리의 샘에 보면 일본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 얘기했죠. 가정의 달일에서 겨자씨에 낸 글입니다.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노라. 그냥 미친 글이야 이런 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시 읽어볼게.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노라.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그럼 이 사람이요 30살 지나가면은 이제 이런 존재 아리를 잃어버릴까요? 아니에요. 40살에도 이래요. 더 확신합니다. 60 넘어도 이래요. 뿐만 아닙니다. 버나드 쇼 같은 사람 보세요. 묘비병 적어놨죠? 뭐라고 했어요? 나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죽기 전에도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본질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하나님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게 창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 세 개에 대해서 인문학은 명답 정도만 말하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존재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일까? 뭐가 진짜일까? 이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말은 않겠습니다. 구글에서 땡땡 치고 천국과 지옥, 땡땡은 이름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천국과 지옥 쳐봐요. 동영상. 정말 헤매는 글이에요. 사람이 물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 그러지요. 너무 간단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에 또 의식이 있고 영원히 살고 너무 심플해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딴소리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좋으면 있다고 믿으래.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게 좋으면 그렇게 믿으래. 그게 답이래.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여겨서 좋으면 그렇게 믿고 천국이 없다고 믿어서 좋으면 그렇게 믿으래. 그게 답이냐고요. 인문학은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죽음 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문학은 답을 못 줘요. 나는 누구인가냐고요? 하나님의 태초에 나를 만들었어요. 내 죄는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다음 어떻게 되냐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하이쿠시처럼 두 줄이면 다 써요. 인문학은 이거를 답을 못해요. 그래서 명답 정도만 제시합니다. 죽으면 뭐 이렇게 되고 뭐 행복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성경은 정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사업도 집도 교회도 나라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일이죠. 세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이 멋진 이야기를 성막, 광야에 성막을 만들 때 이미 해줬습니다.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요. 역대상 28장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또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뭘 주고요? 설계도를 줬어요. 저 설계도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저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지을 때 설계도를 줘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설계도를 갖고 보냅니다. 그걸 목적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만들어졌거든요.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잘 지었다. 어떻게 금으로 입혔냐. 여기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입혔냐.
그걸 갖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기뻐했는가? 출애굽기 39장 42, 4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멋지게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비전대로 만들어진 거고 설계대로 지어진 거고 비전대로 산 거예요. 그거를 행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런 목사님. 이분이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이 날 보내신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받은 글이 바로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없어요.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연히 목적 없이 불쌍하게 던져진 존재, 다시 말해서 뭐예요? 노인과 바다에 샌디아고 노인이 조각배 하나를 갖다 띄워놓고 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게 전형적인 실존주의 인간의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생은 그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장막은 설계대로 지어집니다. 행복은 그 설계대로, 목적대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실존의 문제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걸 안 다음에 큰 질문을 안 하게 됐어요. 고난은 주의 목적과 더불어 봐야지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실패한 자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은 자예요.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뭐였어요? 목적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같이 보이는데 주님은 지금 주의 뜻을, 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예수님은 돌을 들어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먹여 살리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사람들이 도네이션, 후원하게끔 만들었죠. 특히 귀부인네들이 후원을 해갖고 그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요한나 같은 사람을, 수산나. 간단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그야, 돌이 보이느냐? 들어봐라. 순금으로 샵, 레드, 선 이래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손 내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허다한 물이 10배가 그 다음날 더 쫓아올 거야. 그런데 돌을 들어 떡을 만들지, 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게 이런 샘플로 여기고 그분의 말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의 말같이 인문학적 말을 써요.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재밌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목수셨잖아. 아버님이 목수여갖고. 그럼 목수 이렇게 일을 할 때 못이 구부러질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 그래서 저는 망치를 사줘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박으셔. 이게 주님이 다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다른데 난 망치를 사올 테니까 당신이 박으셔.
내 손을 부시던가 벽을 부시던가 아마 이게 안 맞아. 이게 뭐가 힘도 없고 그럼 못이 이렇게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퀴즈. 예수님이 그 쉰 못을 레드선하고 폈을까? 아니면은 망치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폈을까? 전자 후자. 수인돌 목사님 후자라는 거예요. 레드선에서 피지 않는데요. 못 휘어진 거를 레드선 해갖고 푸는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래. 예수님 보고. 그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지. 나도 요즘도 꿈에 하늘 나는 꿈을 계속 꿔요. 나 아직도 젊은 사람이야 내가. 내가 엊그제는 마귀 이단 귀에서 세 사람하고 싸웠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물러나라다 안 가. 이것들이 막 머리가 이만큼 커가지고 대갈장군 셋이 다가오는데 내가 건드리를 못해갖고 주야 막 이래가면서 막 싸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을 날라버렸잖아. 내가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이럴 수 있다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뭐가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닐 때는 전능성이 있어도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적과 동시에 바라볼 때 우리는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God's purpose, 주의 목적이 아닐 때 뭔가 큰 목적이 있겠지.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종이를 접어야 됩니다. 그죠? 접힐 때 되게 힘들어요. 주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 줄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God's purpose는 뭐죠? 접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할 때는 몰라요. 근데 그 목적을 믿는 거예요. 주의 전능성,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사람마다 그 목적을 따라 주께서 주신 나의 분량과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주님이 영광받을 때는 설계대로 될 때예요. 목적대로 될 때예요.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이룰 때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높낮이가 있어 보이지만 주님 때는 뭐예요? 하나도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너의 주홍빛 같은 죄는 예수님으로 해결해. 그 예수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가. 인문학이 결코 정답을 제시할 수 없었던 아리송한 본질적인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된 사람은 성경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two-way theology, 두 가지 얘기를 항상 보여줘요. 선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거든요. 악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꾀를 쫓아가서 살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와 자아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속에 사는 자가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중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도 막히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예요. 제일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이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행복의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행복의 객관적인 여건이 다 있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몰락을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죽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 살아나요. 죽을 것 같은 경우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 성경이 들릴 때부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들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사람, 그래서 날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주 앞에 이 설계도를 주의 계획대로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요, 허무함이 없는 최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문학은 명답 정도 멋진 말들을 해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정답 중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죽음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는 명답 갖고 안 됩니다. 정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 계속 발견해 가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마침내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